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하나님 이외에는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온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완전과 온전의 차이가 뭐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더하든지 뺄 수 없고 전혀 변형이 불가한 것입니다. 전혀 변형이 없고 본래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의 타치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은 온전하다. 왜 온전하냐? 이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지으실 때에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럼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은 만드실 때는 본래 그 취지대로, 본래 짐승은 짐승의 모양으로, 사람은 사람의 모양으로, 식물은 식물의 모양으로, 수만 가지 식물이 있을지라도 각각의 그 종류에 따라서 다 온전한 것입니다. 성분도 온전한 것이고 모양도 온전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밭에다가 다른 씨를 겸하여 뿌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요즘 사람은 저 토마토하고 감자하고 이렇게 접을 붙여가지고 뭔가 제3의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창조의 원리 그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분이 달라요. 식물마다 각자의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마다 각각 우리 인간에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 없는 걸 만드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식물은 독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식물은 정말로 훌륭한 영양분이 있는 치료가 되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지고 병도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병을 치료하는 약은 다른 데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난 식물 가지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에 맞는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에게 병이 들었을 때는 이 식물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세요.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온전하게 만드시지만 각각 개는 개로서 온전하고 닭은 닭으로서 온전한데, 만약에 닭이 조금 더 인간이 어떤 조작을 해가지고 닭에서 꺾이오 하는 거 아니고 베드로야 깨어나라 막 이렇게 말한다면 이 심각하거든요. 이게 이 닭이 아니죠. 괴물이지. 꺾이오 해야 되는데 베드로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개는 개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개의 특성은 짖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오거나 하면은 주인이 아는 사람 보면 짖게끔 되어 있어요. 그 개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주인 앞에서는 항상 꼬리치면서 충성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왔다. 그때 누구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개가 아니죠. 괴물이죠. 개는 개로서 온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각 종류를 따라서 그 모양대로 동물을 만드신 겁니다. 식물은 식물 따라 그렇게 만드셨고, 그리고 인간은 무엇을 따라 만들었어요? 인간은 자기 모양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온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짐승이 온전하다 하면 절지 말아야 되고요. 눈도 멀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때로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눈이 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창조하고 똑같지는 않죠. 이제 창조하고는 상관없이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한쪽 눈이 멀 수도 있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완전한 건 아니에요. 만드실 때는 온전하게 만드셨으나 그러나 그런 변형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실 때는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병이 걸리죠. 다리 한쪽이 없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또 발골에 더 붙은 사람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온전한 것이 못 되죠. 하나 부족해도 안 되고 더 붙어도 안 되고 만드신 분의 취지대로서 된 것이 아니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천사도요. 본래는 자기의 지위를 지키게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은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지위를 떠나버리거든요. 또 하나님에 대한 도전한 그런 마음도 같거든요. 천사는 천사로서 온전하게 지으셨으나 그렇게 변형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으나, 조치를 취하셨으나 인간이 자기 의지 가지고 그 말씀을 또 거스려버리고 자기를 변형시킵니다. 너는 죄와 상관없고 너는 지옥 갈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옥은 왜 만들었느냐? 지옥은 하늘에서 타락한 영을 영원한 형벌을 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거기에 자기 들어간다 이겁니다. 왜? 지옥 들어갈 영의 유혹을 받아서 그도 죄를 알 필요도 없는 자가 죄까지 알아버린 것입니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죄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그는 형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벌써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만드셨으나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를 변형시켜버립니다. 인간이에요. 이게. 원래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요, 성품도 온전한 것이고 몸도 온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른 이물질과 같은 다른 생각이 들어버리니까는 이게 온전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렇게 변형되었던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죄가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시키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와 같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변형되어 버렸던, 성품이 변형되어 버렸던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없이 하고 깨끗하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들을 보내셔서, 그런데 누구나 다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모셔드리고 그 피로서 죄를 몰아내야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회를 주셨으나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게 죄 씻음 받기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다면 어쩔 수 없이 그는 마귀가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에게 다 기회를 주셨으나 모든 사람이 다 그 기회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의지인 거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변형된 것처럼 이제는 자기 의지로 그것을 빠져나오면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처음 아담처럼 이제 범죄하기 전 아담처럼 온전하게 깨끗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깨끗하게 된 그에게 비로소 거룩하신 성령을 부으셔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고집이 우상이 되고 자기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뜻이 우상이 되어서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고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여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첫번 아담이 이와 같이 죄사 받은 것처럼 원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죄를 지기 전처럼 원사복이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음받았습니다. 깨끗한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하시는 인침을 받은 겁니다. 그런 침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로서 온전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녀가 되기 전하고 똑같은 생활한다면은 뭔가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침례받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죄는 짓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침례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버지께서 명하시고 주신 그 사명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은 그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명령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 받으신 겁니다. 따로 이렇게 속속속 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많이 성경 읽으셨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숙제라 이겁니다. 마땅히 내가 올 때는 이 일을 이루라고 미리 성경을 다 기록해놨다. 아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이 율법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만 보면은, 선지자의 글만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뭘 하실 것을 다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시편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완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아들에게 명령하신 이 아들로서의 하실 일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신 분이십니다.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야만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목적으로 그 율법이 기록되고 그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야 하리라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반드시 나무에 달리는 데마다 뭐한 자라고 그랬어요? 저주를 받은 자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받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그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해야 됩니다. 그가 망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 망하지 않고 살게 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이 아버지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끝냈어. 이제 다 이뤘다 하시고 이제 별세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실 일은 100%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묻혔어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40일 동안 부활하고 세상에 계시다가 오뱀이 버는 건데서 하늘로 승천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계실 때에 당신의 혼자서 하셨던 그 전도와 그 역사를 누구든지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영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교회의 머리로 성령을 각각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교회의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직임을 내가 준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직임을 준다. 직임을 주면은 그 직임을 받은 자들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몸이라고 하면은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머리 하나 붙은 몸뚱이만 있습니까? 그게 몸이 아니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가 다 붙어있는 것이 몸이라 이겁니다. 팔이 달려있고 손가락이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몸 안에는 열이 장기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몸으로서의 역할, 몸이 뭐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의 몸은 교회다. 예. 이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몸은 뭐가 필요하죠? 각각의 직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또 교사는 교사로서, 여러 가지 봉사는 각각 봉사자로서 있어야 교회가 온전하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빠져버리면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진짜 교회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로서의 지금 생활이 됩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탈피가 무슨 말이냐면은 알에서 껍질 까고 나오면 애벌레가 되는 것이고, 애벌레가 계속 허물 벗고 나중에 번데기가 되어서 나방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은 아직 알 속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 속에서 금방 뛰어나온 애벌레처럼 겨우 꼬물락꼬물락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뽕잎도 먹고 이렇게 배추잎도 먹고 각각 자기가 먹는 그 식물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꼬물락거리며 겨우 살아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누가 먹여줘야 먹는 것이고, 그리고 겨우 먹고 그냥 몸이 운동만 하는 그 정도란 아니라요. 우리는 이미 장성한 분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나 아직 새신자인데요, 나 그거 못해요,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해봤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처음 하는 일을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일은 예 하겠습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합니다. 잘하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마십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양의 그 피를 쏟아내고 송아지의 그 장에 있는 기름을 불태워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보다도, 그런 피 흘린 것보다도 또 이런 기름을 태워서 하는 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양을 아무리 잡아도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죽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 그 일이 있던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처럼 피 흘려서 죽으실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쏟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나도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면 나도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채찍에 맞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아픔을,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고통스러우면 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교회가 아프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없어. 목사가 그렇게 간들기는 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내일 바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목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 이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은 나의 일인 것입니다. 교회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나도 하나의 지체거든요. 교회가 아프면은 나도 아픈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가 누가 문제가 있고 근심하면은 목사만 아플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받아들이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한번 이리 비었다 합시다. 이게 김치 사다 손가락 비었다 합시다. 그러면 온 몸이 여기 집중해서요. 그래서 어떨 때는 쇼크가 올 수 있어요. 뭐 어떤 내가 팔이 부러졌다 하면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온 몸의 기력이 이 부러진 팔에 다 가거든요. 또 손을 이렇게 비었을 때는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왜? 온 몸의 기력이 다 이리 막 몰려버리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지체가 문제가 있으면은 온 성도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린애처럼
뭐 교회 그럴지도 나는 신경 안 써. 관심 없어. 기도 안 한다면은 어떻게 지체라서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런 일이 많은 발생은 하지 않지만은 항상 교회에 미리 와서, 자, 교회에 내가 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초신자들이 하는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초신자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읽고 사면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쭉 하면서 11조 하세요. 감성하면 이렇게 합니다. 월정하면 이렇게 합니다. 또 연보를 이렇게 합니다. 가르치면 그대로 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주일을 성준을 하고 합니다. 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수요예배 드립니다. 금요기도 드립니다. 새벽기도 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해야 될 그 기초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50년 동안 그 잘 했는데요. 그 목사가 그 때문에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당연히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했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면 장성한 분량 신앙이 뭐냐 이거죠. 그거는 가장 신앙의 기초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장성한 신앙은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쓰는 것이고, 남의 전도할 영혼이든지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든지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고, 그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문제가 아니면 행사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집중해서 나도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 수 있을까, 또 목사님이 건심한다든지 어떤 누가 성도 중에 직분자가 건심한다 그러면 그럼 무슨 문제냐가 물어보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내 관심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시간을 배려하고, 이것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냥 예배만 타는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교회 이전에 우리는 먼저 교회가 있는 이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필수적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나와 내 자손이 머무르고 또 이 한국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내 문제니까. 전체 문제 내 문제예요. 그리고 교회가 잘 돼야 되니까. 그래야 내 영혼이 잘 되니까. 그런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물론 처음 나온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성령 받고 침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리 와서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성공을 위해서 회개하고 귀신 쫓아내고 예배 시간 방해받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귀신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쫓아내야지만 꼭 졸게 만들고 정신이 산만하게 만들어서 앉아있고 눈은 뜨고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어 지금. 그러면 이게 실패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싹 빨리 들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난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 지금. 그럼 스마트폰 또 검색해 봐야 돼. 그 많은 시간 밖에서 다 놔두고 교회까지 와서 스마트폰 검색해야 되고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살아야 될 시간이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해가지고 내 문제를 좀 해결받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예배하고는 상관없고 여기까지 왔으라도 내가 세상 일을 좀 근심하고 세상 것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면은 내가 여기 왜 앉아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장성불량이라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 시간에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그건 기도할 일이에요.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는 정말로 이제는 내 영혼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이제 이 말씀이 나에게서 적용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내가 뭐 들었지? 멍하다 그냥 가버려. 그러면 뭐 하는 거냐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여 내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그냥 종교생활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간다면은 그게 그냥 기독교 종교입니다. 적어도 창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할지라도 정말 사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접수하시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응답받을 만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 말씀은 나에게 명령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는 상관없이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면 원수가 다 뺏어갑니다. 이 말씀을요.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원수에게 다 접수당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원수가 다 뺏어가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완전히 내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살아남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 있을지라도 그 시간에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면은 다산 바하고 나는 빼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 하면은 그거는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수만 명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이 여러분 한다고 해서 나 빼고 그거 아니고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나에게 지금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지칭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가는데 잠깐 졸았다면 그건 벌써 나가고 없거든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집중해서 그 말씀이 다 내게서 완전히 심장을 찌르는 그런 뜻한 그런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좀 미리 와서 정말 이거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장성한 분량이라면요 적어도 참말로 자기가 이렇게 프린트를 혹시 안 했다 할지라도 내가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제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나라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그 다음에 또 주의 일을 할 일꾼들과 성도를 위해서는 그건 마땅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전도할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건 기본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뭘 기도하냐고요. 기도할 게 없지 뭐 그러면. 주여 오늘 나 복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해주시오. 그거 뭐 1분이면 하면 돼요. 끝나요 그냥. 그거는 정말로 교회 이제 많이 나온 사람들은 그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10년 됐다고 하면은요 10년 됐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마땅히 내 스스로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지는 알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건 습관적으로 딱 기도를 마음먹으면 그래도 그건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영혼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방언기도 하는 겁니다. 방언기도 하고. 근데 기도가 안 된다. 그럼 먼저 귀신부터 쫓아내라 이거예요. 귀신부터 쫓아내고 나서 기도가 영감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빵 뚫어져야 됩니다. 그냥 기도한다고 이제 시간만 낭비하고 그냥 졸고 있으면은 그 기도 아니지 뭐. 원수한테 그냥 잡히는 겁니다. 단 10분 하도 정신 말짱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귀신이 나를 깐복해서 안 됩니다. 나를 두렵게 해야죠. 왜? 성령 충만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결심하면은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생활하다 그냥 앉았다 그냥 간다면은 귀신이 깐보죠.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지 당연히.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귀신 축사하시고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예배 중이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쫓아내세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난 아무 때라도 내 몸에 무슨 잠깐만 이상이 있으면은 운전을 하든 잠을 자든 그때 딱 느껴지면 바로 그냥 쫓아버린다 귀신을. 왜냐하면은 이놈이 좀 시간이 걸려버리면
완전히 뒤집은 줄 알고 뭘 만들어냅니다. 작품 만들어냅니다. 이놈이 둥근이를 털기 전에 작품 만들어내기 전에 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유익이죠. 좀 놔두면 병원 가야 됩니다. 좀 놔두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즉시 느낌 왔을 때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느낌이 와도 지금 쫓아낼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뒷골이 땡기니? 이 발이 갑자기 또 뭐 아프고 저려. 그러면 즉시 쫓아야죠. 뭐하러 놔둬 이걸. 내 거 아니니까 즉시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올수록 그것이 빨리 회복됩니다. 시간을 끌만 끌수록 그게 점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 더 하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장성한 분량이라면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합니다. 대부분요, 아직 초신자들은 자기 육체 것만 느껴집니다. 아주 육체만 위해서 기도해요. 사업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다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하든지 가장 핵심적을 앞에다 두고 그걸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충만한 상태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됩니다. 앞에 거 먼저 기도하게 되면 내가 충만해져요. 그래서 내 문제는 조금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 상호가 된 거죠. 근데 내 문제 해고 나면 이제 끝났으니까 별로 할 거 없지 뭐. 충만하지도 않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문제 놓고 남의 문제를 놓고 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문제를 기도했죠. 그러면 진짜 이제는 내 영혼을 위해서 막 방언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충만하면 몸이 가뿐해져요. 힘이 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영적 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영적 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지쳐 있습니다.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지쳐가 있어 피가 납니다. 이게. 일을 말해서 그렇겠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천사들이 나를 돕도록 이렇게 하면은 가벼운데 기도 안 하고 영감이 없으니 천사가 열중 쉬어다고 있습니다. 돕지 않아요. 기도해야 천사가 일을 시키는데 주인이 일을 안 시키는데 뭐. 그래서 방언기도 충만해야 내 영혼의 문제를 나는 몰라요. 육체는 내가 알겠지만, 내가 느낌을 따라 알겠지만 영혼은 몰라. 그래서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상당하게 충만하게 하려면 방언으로 충만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얻어야 천사가 나를 돕죠. 그러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안 무거워요.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그럼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방언기도 충만히 하시고 귀신을 쫓아버리세요. 그러면 힘이 나요. 그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아주 지쳤으면 잠을 자야 됩니다. 전혀 잠 안 자고는 피곤해서 안 돼요. 푹 자야 되겠지만, 그러나 잠을 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이 피곤하고 여전히 지쳐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원수가 그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충만하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다가 너무 지쳤을 때에, 금식 기도하시다 너무 지쳤을 때에 천사가 힘을 돕더라 한 것입니다. 천사가 힘을 도와서 그의 기도를 성공할 수 있도록 천사가 힘을 돕더라. 내가 지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천사가 돕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힘이 나요. 계속 방언기도 하면 오히려 내가 힘이 막 쑥 올라옵니다. 어떨 때는요, 이 발끝부터 이렇게 쑥 힘이 올라와서 머리까지 아주 힘이 쫙 뻗칩니다. 그러면 더 충만하고 정신이 만장해져요. 기도 충분히 하게 되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냥 졸다가 보면 이 기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자, 나 영혼아 장성의 분량을 갖자. 시작. 내 영혼아 장성한 분량을 갖자. 내 영혼아 장성한 분량을 갖자. 내 영혼아 장성한 분량을 갖자. 이제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뭘 어떻게 되는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대로 내가 들은 바대로 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충만히 우리 방언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